17장 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장, 18장은 큰 바벨론, 큰 창녀, 로마 카톨릭에 관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물에서 출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라는 큰 물 속에 속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물은 육신적인 출생이죠. 어머니로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붉은 진흙과 물로 합성된 그러한 반죽된 진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특성들이 흙의 성분하고 거의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죠. 이 아담도 흙으로 지어졌죠. 최초의 사람. 그 히브리어 아다마, 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죠. 아다마. 이것은 에돔, 붉은 갈색 먼지 단어와 이렇게 같은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에돔과 아다마는 같은 것이에요. 즉 아담을 이제 아다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간의 몸이 약합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건강해도 한번 큰 병이 나게 되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 이 흙으로 만든 몸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이 짧고 허망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세와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뭐예요? 열왕이죠. 열왕입니다. 그녀의 살을 먹고, 악마와 같은 그 왕들이 식인종이에요. 살을 먹는 건 뭐 식인종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창녀, 그건 누굴 얘기하나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로마 카톨릭도 사탄에게 버림받게 되죠. 로마 카톨릭이 사탄에게 현재 쓰임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수행하다가 사탄이 열왕을 완전히 통제한 뒤에 로마 카톨릭을 배신하여 그녀가 이제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용하고 버리는 거죠. 로마 카톨릭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 3년 반 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 3년 반 끝날 때쯤에서는 완전히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란 끝에 이제 완벽하게 심판을 큰 바벨론, 즉 로마 카톨릭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제 사탄에게 버림받죠. 로마 카톨릭이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다 만든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누구예요? 열왕이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였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그렇게 말씀. 그들은 열왕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게 뭐예요? 사탄과 한 뜻이 됐다는 거죠. 사탄과 열왕들이. 그들의 왕국은 뭐예요? 이 열왕이 연합한 나라를 얘기하고 그 짐승에게 이제 로마 교회 대신 이제 사탄에게 이 이제 열왕들이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버리고 사탄에게 이제 열왕들이 달라붙은 것이. 여기 18절에 이 여자 큰 도성이죠. 이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데 창녀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로마 카톨릭은 열왕과 더불어 다스리는 육화된 사탄이 공격하여서 이제 파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합세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제 18장으로 가는데 이 18장은 이제 로마 교회에 관해서 역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에 관한 그러한 설명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빌론. 이 바빌론이 고대 바빌론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왜 고대 바빌론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고대 바빌론은 어디예요? 평지에, 림롯이 평지에 세워졌죠. 그런데 이 지금 여기 큰 바빌론은 어디요? 7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의 그 바빌론을 얘기하는, 고대 바빌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 큰 바빌론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고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 이 큰 바빌론이 과거의 고대 바빌론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고대 바빌론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대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성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특징, 바티칸의 특징, 가증한 도성이라고 18장 2절에 나오고, 술 취한 도성이요 상업적인 도성이고, 행음하는 도성이고, 이방 도성이고, 잔을 가졌다고 그랬죠. 6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면 교만한 도성이요 10절에는 견고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부유한 도성, 아주 많은 보화들과 돈들을 갖고 있는 부유한 도성, 사형 선고받은 도성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5절에 있듯이 저주 아래 있는 도성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저주 아래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종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 2절 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들과 더러운 영이 이 더럽고 가증한 새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새와 같은 것이죠. 새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정말 베드로 성당 내부하고 거기 그 근처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우상들로 득실돼 있고 마귀들로 아주 꽉 차 있어요. 온갖에 보면 뱀과 용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형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하에는 과거 교황들의 시체들이 즐비하는 거. 거기 아주 이렇게 뭐 관광지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 베드로 무덤도 있는데 그것은 가짜 무덤이죠. 가짜 무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갔지 베드로는 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그 성경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님이 그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는 곧 성결한 새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걸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대부분 새들은 마귀의 그런 불결한 영들로 이렇게 많이 지칭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뿌려놓은 그 말씀의 씨를 이렇게 뺏어간다고 얘기죠. 그 새들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새로 비유하죠. 또 마찬가지로 그 겨자씨를 얘기하는데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아주 제가 겨자씨 봤는데 이 깨보다도 작아요. 깨보다도 상당히 작은 씨지만 이게 자라면 원래 겨자가 이 푸성기 같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넓적한 활엽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채소 같이 배추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겨자씨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큰 푸성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큰 나무로 바뀌는 것이 큰 나무로. 그래가지고 큰 나무로 되니까 거기에 뭐가 깃드냐면 새들이 깃든다 그 얘기죠. 마귀.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돔을 형성하는데 기독교계에 마귀들이 득실득실한다 그 얘기죠. 가짜들이.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대형 교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 안에 보면 수많은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가 푸성기가 돼가지고 이게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 큰 대형 교회들 보면 온갖 술주정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기꾼 희한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 것이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장사하러 교회 오고 사업하러 오고 특히 로마 카톨릭에 가장 많이 모여요. 왜? 술도 인정하고 담배도 인정하고 다 하니까 거기가 사업하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 가운데 자기 거래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오늘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나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회사 사장과 회장이 어느 교회 가나 그러면 그 교회에 다 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진급하려면 말이죠. 총교도 없던 사람들이 실권 가진 그 부대장이 완스타 부대장이 무슨 기독교다 그러면 전부 교회로 가고 불교도도 하면 전부 절로 가고 부대 안에 있는 절과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마귀들이 거기 몰려드는 것을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 더러운 마귀 새들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에서 마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장사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꼬여가지고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꼬여서 온갖 마귀들이 거기 득실득실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증한 새 소굴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나의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이죠, 원래 말하지만 교리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얘기해. 너희들도 같이 저주받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또 로마 카톨릭 교도에게 적용한 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적용했죠. 마틴 루터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3절 4절은 원래 에레미야 51장 5, 7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로마 교회를 벗어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조약을 맺기 때문에 너 거기서 빨리 튀어나오라. 멸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너 거기서 떨어져 나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을 배반하고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빨리 피하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중간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뭣도 모르고 속아서 조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부터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빨리 튀어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유대인들과 그 조약에 서명하지만 그 뒤 약속을 깨트린다고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인 예수회라고 있잖아요. 이 예수회가 생긴 이래 역사상 많은 그러한 악한 짓들을 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로마 예수회는 말이죠. 1540년에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라는 사람과 프란시스 사비에르와 함께 파리에서 만든 그러한 창설한 카톨릭 남자 수도회예요. 수도회. 수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남자들, 수녀들 말고 남자들 모여서 하는 수도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점점 아주 극렬화되고 이래가지고 교황의 친위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근위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지금은. 그래가지고 약 100개의 나라에 226개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만들었어요. 각 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4,000개의 중고등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전 세계에 세워버렸죠.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면 1954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1960년대에 뭐예요? 서울에다 대학교 세웠죠? 무슨 대학이에요? 서강대학. 박근혜 대통령 나온 서강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서강대가 로마 카톨릭 교회죠. 거기에 있던 과거의 박흥 총장이라든지 역대 총장 가운데는 예수회 회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1962년에는 광주의 카톨릭 대학교를 또 세웠죠. 예수회에서. 그리고 74년에는 수원에 말씀의 집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음성에 있는 꽃동네 있죠. 거기 창설한 신부가 나와요. 오웅진 신부죠. 그 사람도 예수의 회원이다 그 얘기죠. 이 사람 뭐 횡령해가지고 재판 많이 받았는데 권력이 세니까 무죄가 되었어요. 무죄로 판단. 그 우리 서울교회 한 자매도 고향이 여기인데 거기에 뺏겨버렸어요. 그 꽃동네에게 울타리 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뭐 일부 값싸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희사받고 이래가지고
그 넓은 땅을 지금 다 차지해 버린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꽃동네 가면 말이죠. 무슨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행음과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탈출한 자매를, 내가 서울에 사는 자매인데 음소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제가 서울로 다시 돌려보냈죠. 부모 있는 데로 가시라고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와서 고생만 실컷 하고 봉사활동만 고생만 실컷 하고 그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와 같이 교황은 말이죠. 프로테스탄트나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와 관용을 약속하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1년 내 이제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 유대인들 그냥 싹 잡아 죽이는 것이죠. 후 3년 만에 대환란 때. 자, 어떤 가톨릭 신자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꺼리낌 없이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회의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가톨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사람을 죽이든 뭐하든.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신부들이나 그 회원들이 말이죠. 이 개신교 교회 침투해 그 신학교까지 들어가는 거 다 맞춰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배웠죠? 신천지가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신천지는 로마 가톨릭을 비난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작전이 바로 교회 침투해서 개신교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열정을 부리고 담임 목사한테 인정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호응할 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휘하로 다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신천지로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교회를 자기에 소속시키는 거, 그 교육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똑같아요. 방법이. 그 사탄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수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목회자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두려움이 없죠. 왜냐?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교들은 아주 비참함을 당하고 특히나 예수회라든지 교황청이라든지 이러한 그 로마 가톨릭 추기경들하고 신부들 대주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나중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여기 4절을 보면 말이죠. 이 4절 내용은 직접적으로 환란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죠. 물론 간접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에요. 현재 로마 가톨릭에게는 너 빨리 로마 가톨릭 튀어나와라. 저주받지 말라 거기서. 그리고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에게 거기 로마 가톨릭에게 접근하지 말라. 빨리 튀어나오라. 너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배신당할 테니까 빨리 튀어나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속히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8장 6절은 이제 재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수지요. 즉 그녀가 내게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라.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옛날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그 2배로 갚아주라. 로마 가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고문하고 죽였어요. 막 창으로 찌르고 말이죠. 가죽을 뺏기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린아이 배 있으면 그 칼로 배를 째가지고 어린아이 꺼내서 그 여자하고 같이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아주 그 비참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거에 2배로 갚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죠. 여기 7절입니다. 18장 7절이요.
그녀가 자신을 이제 그녀 로마 카톨릭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하늘의 여왕 마리아 섬기고 있잖아요. 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어때요? 강하시기 때문이다. 바티칸이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내린다. 하루 만에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재앙이 그들에게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아주 기세등등했는데 오늘 그냥 다 망해가지고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그렇게 견고하고 가장 권세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돈도 많고 하는 그러한 막강한 도성이 로마 카톨릭이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견고한 도성이 에게 심판이 임했다 그 얘기죠. 11절에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와 더불어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이 로마에 가보면 말이죠. 이 바티칸 근처에 이태리에 가보면 그 많은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당 내부 관람하는데 전부 관람세를 받고 초 팔아먹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상아로 만든 물건들 팔아먹고 말이죠. 그 앞에 상인들이 쭉 즐비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그 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동시에 다 사도록 만들고 제가 가보니까 그 멋있는 그 유리병 뭐 이런 그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유리를 불로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롱을 껴가지고 일부러 바람을 불어서 쫙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팔아먹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데 돈 내고 그 성당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관망하는데 거기 올라갈 때 또 뭐 1불이나 2불 내고 이렇게 곳곳에서 돈을 그냥 갈쿠리로 긁어 모아요. 하루에도 수만 명의 그 관광객,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각 나라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긁어 모으더라고요.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를 또 갖다 바치겠죠. 고맙다고 이렇게 바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그 얘기죠. 이제 장사고 뭐고 끝났다.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이 오진 않을 테니까. 12절에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하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의 혼까지다. 혼이에요. 자, 로마 교회가 탐나는 게 뭐야? 금, 은 이런 걸로 해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팔아먹고 마지막까지는 뭘까지 사냐면 사람의 혼까지 이렇게 그들이 다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혼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처음에 금에 관심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의 혼들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혼들을 다 관장해버리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죠. 그때 엄청나게 장사합니다. 그 사람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선물하려면 그 앞에다 갖다 진열시켜 놓으면 엄청나게 파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로마 교육 체제는 전적으로 나라들의 이제 상업과 무역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각 나라에.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장려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부들은 장가 안 가고 수녀들도 시집 안 가면서 결혼을 장려해 가지고 큰 가족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애 낳으면 유모차 팔아먹죠, 뭐 기저귀 팔아먹죠, 우유병 팔아먹죠. 이렇게 해가지고 차, 집까지 해가지고 다 연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나라의 빈부 차이는 뭐예요? 바티칸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러한 상호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이 계획해서 어디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난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 그거를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세계는 상업적인 기반 위에 이제 이렇게 요걸 본받아 가지고 구원파도 장사해 먹고 무슨 뭐 어디도 장사해 먹고 뭐 전부 이렇게 장사들을 많이 해 먹었어요. 과거에 세모스코알렌 있잖아요. 전 교도들을 장사꾼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 가지고 스코알렌 팔아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카톨릭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 관심은 금이고 두 번째 관심은 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은 사람들의 혼이다. 혼을 뺏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뺏어가지고 마지막에 혼을 뺏는 것이. 이것은 어떤 로마 카톨릭 신부도 죄인을 구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본 적이 없는 그 이유예요. 돈 버는데 정신없고 사람들 모으는데 사람들의 혼을 뺏는데 정신없는 그 마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의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부가 구령하는 거 봤냐 그 얘기죠. 복음 전하는 거 봤냐 그 얘기죠. 거리 설교하는 거 봤냐 그 얘기죠. 절대 없어. 헛소리만 하죠. 여러분 카톨릭 채널에 신부들이 나와서 무슨 소리 하나 보시라고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다 있나. 예수님의 가끔가다 사랑과 뭐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사탄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탄의 휘하에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 구령을 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저건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다고 얘기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기독교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이 사이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98%가 사이비 기독교인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고 얘기해요. 가장 큰 이단들도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이 어디 나와?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통일교라든지 말이죠. 무슨 문선명 말이죠. 통일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도 문선명이 따라가잖아요. 세계적으로 봉사활동하면서 뭐 상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로부터 이런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나 사업가들하고 짝이 맞아가지고 이걸 부풀려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힘이 많으면 저거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피해 다니고 죄인들을 피해 다니고 사탄의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 짧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영원 세계에 위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들 무슨 수십만 명, 수만 명의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절대 1000명 이상이 넘어가면 그 교회는 다 100% 썩어버리는 거예요. 100%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신부가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종부성사라는 거. 이제 전화가 와요. 신부 있으면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가 뭐 신부한테 신부님 지금 우리 집사람 숨 끊어집니다. 그래요? 그 막 차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와 보니까
좀 더 살 것 같아. 이거 아닙니다. 더 삽니다. 지금 종부 성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어느 때 종부 성사? 숨이 끊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종부 성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자,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순서, 그거를 자기들이 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죽는 사람도 성사를 받으면 안심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마저도 믿음이 아닌 마지막까지도 행위를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 이제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는다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넘어갈 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신부들의 이런 태도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자유가 된 그 생명을 호흡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다 뺏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갈취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쓰임받을 만한 그런 것까지도 다 이 신부들이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탄의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구속한 그 썩어빠진 타락한 종교체제를 벗어나는 길마저 종부성사를 통해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15절로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그렇죠, 상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그렇죠? 예, 베드로 성당 천장에 말이죠, 금덩어리를 쫙 깔아놨죠. 실제 금입니다, 거기. 그 안에다가 작업할 때. 그래서 그런 도성이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박해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더라. 여러분, 배에 있는 거 왜 그럴까? 호화 유람선들 거기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 이태리아 보면은 그 베네치아 같은 데는 이 수중 도시가 물에 잠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다 도시 사이로, 건물 사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장사들이 다 이제 끝나버렸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카톨릭이 망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사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으니까 이들이 통곡하는 것이 이제 망했다 짝이 된다. 그런 것이죠. 19절에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준 거죠.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들이라도 다시는 내 안에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 더 이상 생산하는 소리가, 물건들 생산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공예, 크래프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무슨 프리메이슨 조합, 이 조합과 같은 계략,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계략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크리프트. 우리 여기 청주에도 공예 비엔날레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이 공예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주변에. 예, 카톨릭 성당 근처에. 그걸 팔아먹고 사는 거죠. 이거를. 프리메이슨 조합도 크리프트. 계략도, 적그리스도의 계략도 크래프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려움, 이제 아주 마지막까지 이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23절에 또한 촛불의 빛도 더 이상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로마 가톨릭 성당 가면 그 촛불을 1달러나 뭐 몇 센트에 사가지고 말이죠. 그걸 전부 기념으로 또 그 성당 안에다 불을 붙여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돈 받는 거죠. 복 받는 줄 알고 사람들이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 신랑과 신부 뭐예요? 신혼여행 엄청 가거든요. 글로 가서 베드로 성당 앞에서 천주님께 아니면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말이죠. 둘이 다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랑과 신부도 안 온다고. 이는 내 장인들이 땅의 귀인들이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마술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거 진짜 그렇게 되나요? 손에서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나오나요? 여기다 감춰놨다가 눌러서 그걸 내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 갖고 있는 수건을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수건을 보이고, 이게 전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루 속에 사람 여자가 하나 들어갔으면 긴 칼로 꽂죠. 이렇게 그 이미 그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그 여자는 윗칸에 올라가고 밑에다 꽂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찔렸다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고, 전부 속임수다. 그게 이제 마술이라는 거야.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거짓말로 미혹됐다는 얘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피 빨아먹고 흑별기처럼 말이죠. 그 많은 순교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2배로 그렇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곧 이렇게 대환란 끝날 쯤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 전에 빨리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후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그리고 그 사탄 휘하의 마귀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못살게 거리고 굴고 죽이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바빌론 땅의 큰 창녀 로마 카톨릭은 대환란 때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냐 그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기들의 상상과 그리고 공회의 결정대로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혼을 구원받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뺏어가기 위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사탄과 동일한 그러한 징책을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도록, 그렇게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도록, 또 명철을 얻도록 해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응답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